2주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알고 믿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용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은 같은 가드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런 다른 우리 성경 말하는 신이 아니 유일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게 이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참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여기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한 지역에서 장사가 안 돼도 너무도 안 되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이 은행문을 닫느냐 마느냐 고심 끝에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그래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은행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이요, 바꿨는데 이름이 큰 호응을 얻었고 날로 매출이 늘어가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구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전국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정말 큰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은행이 선택한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 흥미롭습니다. 은행 이름이 토마토라니. 더 웃긴 것은 토마토 은행이라 이름을 지은 까닭인데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래요. 예. 그래서 이판사판 심경으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 과거 한국에도 여러분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어떤 일본의 토마토는 따다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토마토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먹힌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거기에 기록하기를 특별하게 대안은 없었는데 그냥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새빨간 토마토의 건강하고 신선한 이미지가 그 당시 고객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그러였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든 지역이든 모든 이름에는 사연이 있고 뜻이 있죠. 네. 우리 아이들 중에 뭐 특히 이름을 모르는 이맥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서 자주들 물어봅니다. 이맥이 뭐냐? 네. 궁금하면 이맥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뒷이야기가 무척 재밌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등장한 이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대로 됩니다. 사람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더라도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냐, 이름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대로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름대로 하시는데 무작정 하신 게 아니고 대단히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은 개인에게 나타나든, 우리 창세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든, 야곱에게 나타나든, 이삭에게 나타나든, 때로는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가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서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가 마치 처음 만나는 자에 우리 남자분들 사바신들 뭐부터 내밀어요? 명함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통성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건네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또 이런 명함을 건네셨어요. 모세는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명을 건네냐면 하나님이 옛날 거를 내미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명함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고 표현한 거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속에 설명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네. 모든 게 이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게 모든 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뭐예요? 그리고 민족에게도 나타지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누가 출석을 불러요. 신학대학에서. 그랬을 때 어느 한 분이 딱 부르시면서 그러신 거. 김영태라고 그러면서 김영태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 이분이 저 총장님도 하시고 굉장히 존경받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일 생각나는 거예요, 쟤는 보면서. 근데 저는 아니잖아, 이름 같은데. 그러면 저하기를 권하기를, 목사님도 그 목처럼 되시기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교수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은 우리는 인간의 이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대로 그 사건 속의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그분 훌륭하신 분은 그분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같아도 다르면.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명함을 보면, 9절이 아니고 명함이에요. 9절인데 명함이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 아멘. 여기에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이름을 찾으셔야 돼요. 예. 두 번째 뭐 하는 거였어요? 구원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신이에요, 신. 영어로 God. 네, 신이에요, 신. 이슬람도 자기 신 God라고 불러요. 네. 다른 종교에서 뭐요? God라고 불러요. 근데 그 God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God가 아니라 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요, 왔다리 갔다는 사람의 이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 우리가 아는 신이란 분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름값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선포된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능력과 행하신 일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양한 사건, 혹은 뭐 모세와의 만났던 사건, 그리고 죄와 하나님 만났던 사건, 그리고 상황과 관련된 그분의 마음과 뜻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늘 기도할 때 붙이는 거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 예전에 제가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럼 이야기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어. 본인이 겪어보니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처녀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결혼 후에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냥 내게 복 주는 것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 이름 바꾸잖아요. 과거 이름을 버리고 현재 이름을 하잖아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다르게 살아보고 더 좋게 음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꾼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우리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에서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 뭐다 그랬을 때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이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다 시편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 사람의 경우 그 명함을 줄 때 그 옆에 쓰여진 그가 가진 직분이 나오잖아요. 가진 지위와 권위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살다 보면 명함도 주고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과장이라는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된 지 얼마 됐냐 할 때 1년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입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일부러 대리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직분을 줘요. 근데 회사에서는 과장 직급을 대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몰라서 진짜 과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만에 과장 되었더니 그게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 자체에 뭐예요? 다 그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시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걸 세번역으로 좀 볼까요? 같이 세번역도 읽어볼까요?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바위, 나의 요새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찾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바위고 나의 요새시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에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찾았냐면 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바위고 산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바위고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요청은.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거는요,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성품에 의한 수준 높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어디 만약 무당에 가서 가든 뭐 절에 가서 가든 비는 그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된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봐보세요. 그는 어떤 시편을 봐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은 정말 이런 말씀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의 것을. 예, 진짜 제가 몇 번 이야기해요. 진짜 미국에서 제가 삶을 거의 그냥 내려놨을 때예요. 그냥 이판사판이었을 때 뭐요? 시편을 보게 하셨고 시편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겠어요. 그냥 믿고 선포했어요. 난 뭐 해야 될 줄은 몰라. 선포했더니 하나님 믿으시다. 진짜로 막막할 때도, 물론 계획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이 선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10편 50편은 뭐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다윗은 요청. 이런 하나님이니 내게 해주.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본인의 성품이 위배돼. 하나님은 그럼 거짓 하나님 돼 버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거짓하게 돼 버려. 그래서 뭐예요? 그 이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 생각 안 해. 뭐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름 모르는 상태가 되면, 그럼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에 당하든지 혹은 뭐예요? 사악한 지도자들 만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별하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도만, 자기의 유리한 하나님만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을 위해서 뭐예요? 헌금하게 만들고,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만난 하나님으로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베푸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그 이름들 하더라도 때로는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이름에 걸맞는 속성과 성품대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다 됐거든요. 다윗은 믿었어. 진짜로 선포했어요. 예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예요? 심각하게 뭐예요? 그 험한 골짜기 삶의 험한 골짜기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주와의 지팡이 막대로 나를 안위해달라. 목자시니까. 그렇게 지켜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늘 기도하죠. 믿고 신뢰했더니 뭐예요? 이끌림 받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상황이 타개되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타개해 주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성도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60장 1장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60장 1장이 뭐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서 발할 빛광자에서 이름을 발광이라고 지어줬어요. 네. 근데 발광이라도 좋은 뜻의 발광 지었는데 지랄 발광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너무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 일어날 빛이 발광이 맞잖아요, 그렇죠? 웃작한 얘기예요. 네. 진짜로 있는지 찾아보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스꽝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우스꽝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지금이 여러분을 어떠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복 주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병들지 않는 자든 지혜로운 자든 지혜롭지 못한 자든 가방끈이 짧든 것도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의 약속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없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안 믿고 뭐예요? 상황 탓만 하더라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했는데 뭐예요? 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좋은 곳을 주시나는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더 신뢰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하지 말고, 죽겠네 죽겠네 나온 다음에 뭐라도 죽게 한마디 하세요. 힘든데 말하면 속 터지지, 그렇지?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 하나님,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네. 저는 많이 고백하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면 죽을 사람이에요. 의사가 그랬어요. 근데 인큐베이터도 안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고백해요, 늘. 네. 그 약속들 행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살리셨으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많이 고백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 이름대로 행하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이 중요해요. 나에게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아직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나타났는데 그냥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니까요.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행하심을 못 믿어. 그러니까 때로는 주셔도 몰라. 모르는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긍하신 대로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름값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외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막연하게 제가 사는 거네, 하나님 사는 거네, 풍수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만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할 때 있어요. 근데 자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것보다도 뭐요? 생명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냐는 거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16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구약에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뜻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면 못 하시겠지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척 하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는 척 하시고. 여호와는 뭐라고 했더니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예. 이 뜻이 뭐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한 자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자. 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이분을 만나요. 제가 최근에 응용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뇌과학자, 그리고 사회자 있는 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작은 물질의 폭발해내서 크게 만든 것도 설명 못하고 잘 또 모르겠대. 계속 밝히고 있대.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또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 빅뱅에 대한 에너지가 있든 뭐 있어. 원인이 있어. 원인이 찾는 게. 근데 그들은 그래서 신은 인정한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발생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자들. 네. 우리가 말하는 신, 왜냐하면 과학 자체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물질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고 했잖아요. 최초 원인. 그래서 사회자가 그분도 무신론자인데 사회자 그러면 결국 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니까 아무 말을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신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결국 뭔가 있어야 되니까 시작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만의 신. 근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지 않으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신을 인정해 버리면 자기도 밧줄 꿇길까 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계속 연구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천문학적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뭐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만드셨구나 밝혀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부정하고 하려니 아직도 설명이 안 돼. 계속 헤매고 있어. 계속 헤매고 있어. 예. 자기들도 말을 못해. 사회자가 무슨 원리인데 이런 반론하니까 말을 못해. 우리도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근데 자기들 과학적 원리로 설명 안 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우주 팽창 이론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예. 근데 과학으로 찾아내려고 그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구라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안 믿어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값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 모두 죽을 운명인데 멸망할 운명인데 뭐예요? 멸망할 운명이라보다 멸망할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근데 이름만 불러주시고 그 이름값으로 뭐요? 우리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삶에서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또 생각나시라고 그냥 제가 기록한 것만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제목처럼 뭐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다음 주 하게 될 뭐냐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뭐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름을 따서 우리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게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시간의 그 속박이 있을 뿐인 거지. 나를 살피신 하나님, 격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더디노하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소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미를 아세요? 이게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 거고 뭐예요? 이게 앞에가 이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시면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 생각에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담긴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백성이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또 70 몇 편인가에 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면 삶 속에서 말만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요. 그는 뭐요?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래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면 다 놓친 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의 세상은 뭐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지 말라는 영원한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생겨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봐야 죽으면 아프면 병들면 죽을병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놓치지 말 하나님. 두 번째로 볼 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종종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을 짓는데요. 오늘 구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오늘 지금 표현을 좀 제식으로 풀어보면 천하의 사기꾼, 이 망나니 조폭이라도 자기 자식을 챙길 줄 아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너희를 안 챙기고 막대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악한 자라는 단어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악한 자와 비교해 갔어요. 누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악한 자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비교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위신과 체면에서 신경 쓰지 않은 분인 걸까요? 아니죠. 11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 하물며라는 게 있어요. 하물며. 하물며는 헬라어로 포소스. 굳이 풀면 하물며 얼마나 떠요.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how much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how much more. 이게 헬라어로서 어떤 의미냐면 접속부사인데 앞에 내용 있잖아요. 앞에는 악한 자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뒤를 더 강하게 긍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물며 how much more 하나님 얼마나 더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최대한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도 너무 무지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모르다라는 거. 하나님만 찾아서 복받기만 원했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이게 진리로서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거라는 개념에 있어서가 이거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왕정 시대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 평일에 가서 뭐예요? 또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해.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고 뭐 해주시고 뭐 안 해줘. 우상 같아 하면서 그 우상들 다 따라.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였냐면 질타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겠느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신뢰하라.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신뢰하라는 확신의 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가 자녀를 챙기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 믿는 너희는 왜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챙긴다는 사실을 그토록 안 믿는 거냐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기도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갈등과 혼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왜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9절부터 11절 봤죠. 7절에 8절을 볼게요. 제가 같이 한 이유는 이때를 강조해서 7절 8절에 뭐라고 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기만만 받을 수 있고 찾기만 찾아낼 수 있고 두드리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두 응답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상하네요. 구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설문조사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낙담할 때가 70%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구해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문이 부서져라 발을 차도 문이 굳게 닫혀가 열리지 않을 때가, 하늘 문 좀 열어주세요. 펑펑 차도 안 열려. 그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되죠. 정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던데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돌이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만나게 되면. 그러나 그게 여러분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네.
그 봐보세요. 이 말이 참 묘한 게 뭐냐면 선거철에 생각해보면 마치 예수님이 정치인 같은 거예요.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대중들 총동에서 뭐예요? 공약 이렇게 걸어놓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대 포장해서 꼭 사람 끓이는 것 같잖아요. 너 구해 다 줄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허위 과장을 하실 필요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럴 분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스만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스.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구하는 대로 해 주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무당 찾아가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전제가 빠지냐? 그냥 구하는 거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이 놓치고 있냐면 간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를 듣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모와 자녀 계신 분 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는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죠. 근데 왜 부모 공부하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은 하기 싫어요. 왜 하라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자기는 살 수 있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근데 몰라요. 안 해도 돼. 근데 부모가 나중에 살라는 거. 근데 몰라 자녀들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관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작은 것만 예를 다도.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자기에게는 좋은 것인데 아버지의 눈에는 별로일 수 있고 또 자녀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는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인 거예요. 나는 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우리 아버지와 제 아버지와 저만 봐도 그렇죠. 우리만 생각해도 벌써 지혜와 경륜이 아버지가 크니까 뭐요? 이때 되면 너희 결혼해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아이고 더 나중에 했으면 그러다 놓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다 생각에 사는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그 자녀는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좋지 않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예요? 마땅히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응답을 안 해서 좋은 것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안 주신 게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학폭을 당했다고 칩시다. 이 아들이 복수심에 불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권총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 사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복수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권총. 다른 거 없이 재산 안 물려줘도 돼. 아마 수백만 달러 되는데 안 물려줘도 돼. 권총 하나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 하나님 다 안 주셔도 되고 이것만 좀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안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눈에 보여야 되고 해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좋은 것을 구하고는 있으나 지금보다는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인 거죠. 이걸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몇 년 돼요? 430년 뒤에. 네.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그러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당장 받아야 돼. 마트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시죠? 마트에서 우리 이맥이 뒹굴던 생각하면 진짜 미국에서 바닥에 누워서 막 사달라고. 본인은 기억 안 날 거예요. 네. 혼 많이 났어요. 저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너무 제가 혼낸 것도 있고. 하여튼 자녀들은 그때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세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당장 뭐요? 부모는 지금 못 사고 이게 얘가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무기일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 예스만이 응답이에요. 이거 사줘야만이 내 부모가 최고야. 그럼 날 사랑한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지금 안 돼. 나중에 되면 사줄게. 그럼 뭐예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 나중에 말고 지금.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가 형은 사주고 난 안 사주고 말이야.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받아서 방구석에서 울어. 그렇죠? 그런 거 꽤 있어요. 예. 장모님도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저도 그러고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실제로 기억이 하나 나요. 예. 엄마가 형한테는 뭐 해줬어? 난 안 해서 갖고 슬퍼가지고 베란다 가서 울었던 기억이 저기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집을 떠나야 될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커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그랬던 걸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응답이 긍정 예스든 노든 혹은 wait하라는 것이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한 걸 안 주셨어. 자꾸 응답 안 해주신다고. 자녀처럼. 이미 어른이 됐고 나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뭐요? 하나님 편에 자녀처럼 굴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맞아요. 근데 뭐요? 성숙한 자녀가 되잖아요. 성숙한.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단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나의 자녀, 하나님께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네. 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응답의 본질이에요. 저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여러분에게 뭐야?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근데 만일 당신이 구한 대로 주셨다면 지금 바로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신 까닭인 거예요. 반면에 구했음에도 안 주셨다면 그 구한 것이 선하지 않다고 여신 까닭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열심히 구했는데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주신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알아야 그게 나오는. 바울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지? 하나님 걱정되고 염려 죽겠는데 말이 돼요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좋은 거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거 따로 있대요.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어려운데 에베소서의 1장을 보게 되면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좀 어렵죠. 능력의 질크심, 이걸 알게 해주신다요. 누가요? 제가 알게 해주는 게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저도 몰라요. 저도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듣는 자도 뭐예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건 사실 뭐예요? 성령 가장 좋은 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체에 기록된 그분의 성품과 속성, 행하신 일들, 뜻과 계획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 게 누구란 거예요? 성령님. 안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이 하나님 왜 사는 거 내가 풍성한지 몰라요. 왜 생명 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 오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자고 일어났는데 왜 감사해야 돼? 그냥 자고 일어났지, 그렇죠? 왜 자고 일어났는데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주지 않은 그 불가능.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 대학부 때 후배였어요. 건강한 아버지였는데 40대 중반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죽으셨어. 심장마비로. 어떻게 알아?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우러 전쟁 있잖아요. 어떤 장병이 딱 그랬어요. 자기가 옆에 막 폭탄이 터지는데 찍어놨어요. 죽을 거를 대비해서 유언처럼. 자기가 불평했던 건 다 미안하대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돼요. 전쟁 터져가지고 총알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생명 있는 것 자체도 그게 감사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린 뭐요? 사는 것 그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던 함께하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아멘. 예.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빛나는데 나는 내 인생이 빛이 없다고 여기던 시절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시절 있죠.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요, 저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이 가장 좋다길래 그때 생각해보니까 좋다길래 성령님 구했어요. 늘 구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속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비전이다. 너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확신이 들어오면서 어떤 게 생긴 줄 아세요? 당시에 내 전공, 내 기술, 내 형편, 내가 가진 재산, 내 인간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갔어요. 5호선 끝쪽에 있는 마천역에 가서도 사역을 했고요. 거기에 갔더니 공수부대도 있더라고요. 끝이어가지고. 와, 거기 남한산성이 있나 북한산성이 있나. 하여튼 거기 미국도 갔어요. 예, 혼자. 미리 여러분 보세요. 아직 비자 신청도 안 했고 면접도 안 보러 갔는데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어요. 해결해야 될 지배 문제도 있었어요. 내가 그 전세금을 준 건데 아직 못 받아서 해결도 안 했는데 끊었어요. 그 이끌어진 곳으로 갔고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그 과정도 길어요. 거기에서 그냥 또 시편 보게 하시니까 그냥 봤어요. 뭐 될지 모르고 목회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했어요. 때로는 근데 낙심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아픈 거 더 크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가장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당장에 내게 좋은 걸 줘야 돼. 당장 이겨내게 되려, 그렇죠? 지금 안 좋은 일이 뭐예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안 좋았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인도하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아니면 결국 아브라함도 이름 하나님 부르셨나요? 뭐 기근도 겪고 뭐요. 자녀까지 바치는 거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뺏길 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뭐요? 약속대로 됐다. 내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늘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줘도 몰라보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나중에라도 꼭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나요? 여러분 보편적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아버지셨나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요. 오늘 그분의 이름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